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새벽마다 계속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이제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만 부족한 욥이 보기에는 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고통을,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합니다. 엘리바스는 말씀드렸듯이 원칙주의고 경험주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당한 사람이 없다.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또 빌닷은 전통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그 물이 있는데 왕골이 자라고 물이 없으면 갈대가 마르고 거미줄이 또 약해서 그냥 무너지고 또 식물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돌 습기 없는 곳에 자라면 다 말라 죽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에 심지어는 너희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욥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말에는 이것이 하나하나 가시가 돼서 찌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고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을 삶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지금 본인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못 고칠 병이 없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면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왔지? 왜 이 고난 뒤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지? 이 고난 뒤에 어떤 일이 있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을 때 사람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죄 없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게 있는 고난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 부분을 아뢰는 것이고, 친구들은 그것을 아뢰는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과 10장의 말씀에 보면 빌닷의 그 비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욥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참 이 2절 앞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러한 줄 알거니와 그타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죄인을 벌 주신다. 그러나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지금 빌닷의 말에는 어떤 이제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의인은 축복하시고 죄인은 벌하신다. 그리고 너 봐라, 벌 받은 거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 봐라, 벌 안 받지 않았느냐? 나 봐라, 어려움 당하지 않지 않았느냐? 나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니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이 의인을 축복하시고 죄인은 벌 주시는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딨냐? 차다크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의 법적인 의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나갔을 때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우스운 말인 것입니다. 빌닷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니까 죄받지 않고 축복받았고 너는 죄인이니까 벌받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모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서 축복받았고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왜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이 빌닷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때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고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지금 빌닷이 하나님 앞에 본인은 의롭고 욥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변론으로 욥을 갖다가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로 욥을 이기려고 합니다.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을 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네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 네가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때로는 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옮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산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무너지는지, 산이 왜 내가 옮겨지는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옮기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하나님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들어 주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이 의인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죄인은 벌받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욥에게 하시는 그 일을 욥의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고 빌닷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해석할 수 없는데 타인이 쉽게 그것을 해석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욥처럼 답답함과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해석이 되십니까?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게 이래서 다 이랬구나 해석이 되십니까? 때로는 가정 안에 어떤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다 해석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대한 지혜로 일하시기에 우리의 작은 지혜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날은 언제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의문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마치 그 수학책을 보다가 도저히 답을 못 찾아서 낑낑대다가 공부할 때 우리들 어떻게 하죠? 뒤로 넘어가서 답부터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이게 답이 나왔구나 딱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아마 이 수학책 뒷면에 있는 답안지를 보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도 답이 없었구나. 그때 그렇게 우리 가정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그때 그렇게 육체가 아팠구나. 그때 그렇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구나. 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렇게 일을 행하셨구나. 그때 이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이 세상을 살 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서 다 답이 나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렇죠? 그건 아시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지금 이 땅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차이가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답이 안 나와도 무조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니까 무조건 그냥 한 찍소리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욥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의 답은 무엇입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비록 부족하고 지혜를 담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저의 그 어리석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 그 삶의 문제를 100이면 100 다 해석할 수 없으면 하나라도, 일부분이라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부족하기에, 어리석기에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그 부족한 머리로, 부족한 신앙으로 일부분만이라도 깨닫게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걸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욥기 전체에 나오는 욥의 질문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 세상을 걸어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될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삶을 신앙으로 해석될 때, 말씀으로 해석될 때 우리는 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의 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많은 삶의 문제가 있고, 한 주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일부분만이라도 해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구나. 일부분만이라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음 한 주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길 바라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고난들을 해석할 수 없기에 가슴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친구들의 모습에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불경건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기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욥의 심정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네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셔서 다시금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한 주간을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다음 한 주를 넉넉히 걸어가고도 남을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47번째 예물드립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예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삶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내 삶의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삶에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시고 삶에 하나하나 묻고 대답하면서 손잡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밀히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